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집에 있기 때문에 더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주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방 안에서만 들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여 살았는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광고가 있습니다. 두노님 저번 주에도 광고했지만 두노님이 지금 드라이브 신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고2 아이들 먼저 만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전도사님이 전화할 테니까 잘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따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사님이 지금 찬양팀도 없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누가 어떤 찬양을 알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는 찬양이 있다면은 전도사님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끝. 샬롬.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저번 주에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사람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은 먼지더미, 아파르라는 단어 제가 설명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먼지더미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귀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온전함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 형상이 깨어져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해진 형벌은 영원한
지옥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사님도 모두 그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은요, 은혜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저번 주에 설교에 썼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도님이 설교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은 여러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살펴봐야 해요. 왜 심판을 받게 되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보아야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것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만 우리가 함께 선생님과 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맞으시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시기도 하고 놀림을 받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본문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자기가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맞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놀림도 받으시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 십자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손질이 잘 된 나무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거친 나무, 무거운 나무. 물론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무게의 키로수가 다릅니다.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18kg 정도, 좀 무겁게 보는 사람은 한 50kg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건강한 상태라면은 그 정도 우리가 성인 남성이면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상태는요,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냐면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근데 그 채찍이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사진을 지금 보여주겠지만은 이 채찍 안에는 뼈 조각, 동물의 뼈 조각, 쇠 조각, 쇠구슬 같은 것들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이 멀쩡할까요? 한 번만 맞아도 살갗이 찢길 겁니다. 살이 찢어질 거예요. 그리고 찢어진 살 사이로는 피가 흐르겠죠. 그 채찍질을 여러 번 맞습니다. 여러 번 맞고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상처는 벌어져 있고, 맞다 보니까 물도 안 주고 더운 날에 맞다 보니까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영화일지는 모르겠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나마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정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요,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언덕에 다 오르신 후에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좌쪽, 그러니까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있고, 정확히는 어떤 국가적인 반역을 꾀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십자가는 국가적인 반역을 꾀한 사람들이 달리는 극한 처형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우리가 손바닥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못을 박아요. 예수님 손목 이쪽 양쪽에 대못을 박습니다. 긴 못을 박아요. 그리고 발등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사실 진짜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도 이미 채찍을 맞아서 많은 피를 흘리고 빈사 상태라 그러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고통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손등과 여기 손목과 발등에 못이 박혀서 고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워요. 지구는 뭐가 있죠?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중력이 있어요. 성인 남성이 달려 있으면은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었을 겁니다. 못이 고정해 주었다고 해도 체중은 점점 밑으로 쏠리고 예수님 몸은 쭉 늘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몸이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어떨까요? 못은 손목을 자극하겠죠. 발등을 자극하겠죠. 그 고통이 점점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요, 여러분. 더 아프고 더 괴로운 건요. 의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횡격막, 이 폐 쪽이 근육이 자극이 돼서 숨을 강제로 들이마시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을 계속 들이마셔 보세요. 계속 들이마셔 보세요. 숨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숨이 찹니다. 호흡이 힘들어요. 그러면 호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쪽 횡격막 쪽을 다시 풀어줘야겠죠. 그러면은 박힌 상태에서 다시 힘을 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 손목과 내 발등에 박힌 대못을 자극해서 위로 올라가야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플까요? 숨을 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또 숨이 막히니까 또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반복하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축약되어져 있는데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은요,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죄수의 가족들은요, 채찍을 치는 사람한테 돈을 주었대요. 뇌물을 주었대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망난이라 그러죠. 참수하는 사람에게는 뭘 줬죠? 뇌물을 줬어요. 왜 줄까요? 살살해달라고 줄까요? 아니에요. 채찍을 맞으면서 칼을 맞고 한 번에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뇌물을 줍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형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19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이 그저 조롱에 불과하고 죄에 불과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로마의 통치에 반역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붙입니다. 죄패라는 것은 이 십자가 위쪽에다가 붙이는 패인데 거기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왕을 세워서 반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 말로 바꿉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 죄인이구나.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그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조롱거리와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십자가형은 제일 최악의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형벌은 국가적인 반역, 테러리스트들한테 내리는 형벌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달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을 뿐입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조롱과 거절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로마서 1장 4절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은 사실 너무 어렵죠, 친구들. 이 내용은 아마 선생님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 맞아요. 전도사님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는데 왜 굳이 오셔서 왜 조롱과 거절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죄인된 나, 우리 사이를 이어주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간격을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다리를 놓아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소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는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십자가의 고통을 할 수만 있다면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시고 반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칼을 꺼내는데 그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을 이렇게 쫙 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핸드폰을 딱 발견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핸드폰을 발견을 해서 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딱 보다가 이걸 딱 집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핸드폰을 고르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매장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갖고 도망치면 되나요? 갖고 도망치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쫓아오겠죠. 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핸드폰을 매장 갖고 돈을 주고 샀어요. 갖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매장에서 이 휴대폰의 값어치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야 이게 전도사님께 되는 거예요. 그 매장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 뜨거운 심판,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스올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휴대폰 매장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갖고 도망친다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까?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예수님을 죽여야 했나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깊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건지셔야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서 길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역시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 정말 궁금해요. 저 정말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부끄러움과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련교회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복음, 기쁜 소식,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이 되는 것은요,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가깝게 해주고 영원한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값을 지불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심판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과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의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해요. 그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영혼으로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조롱과 고통,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이유는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닫고 영혼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